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전도사 때 쓰던 성경책 첫 이렇게 백지에다가 제가 붓으로 이 본문을 적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그렇게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거의 요약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노아, 에녹,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야기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예외 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죠. 크고 작은 환난. 근데 그 환난 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환난, 고난, 감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만 156번, 고난이 118번, 시험 114번, 고통 68번, 핍박 55번, 탄식 42번, 눈물 42번, 이런 환난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 표현 내용들 다 치면 수천 번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성경에 아주 정말 광범위한 주제죠. 그들은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탄식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자세가 있고,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렇고 적극적으로는 어찌하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고, 그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나타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기도해야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고, 기도해야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물론 할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만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고쳐집니다. 기도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으면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여기에 우리가 깊이 아멘 해야 돼요. 여기에 깊이 아멘이 안 되면 어쩌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자, 가장 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면 가장 큰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에요. 영적 침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환난도, 크고 작은 환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적 침체, 영적인 환난, 이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고 열정이 쉽고 은혜가 쉽고 영적 침체가 오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부요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결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샤워하고 멋지게 십자가 지고 가고, 나를 그렇게 지고 가지 않았어, 어릴 때. 지금 온몸에 피를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희 눈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게 환난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희 지금 편하게 살고 있냐? 너희가 좀 환난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기진한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겁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밤 초경은 한 지금 5, 6, 7, 8, 9시쯤 되겠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할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뻐하고 뛰어놀아라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제일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진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하죠. 한국은 핵답 1등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어쩜 더 큰 문제는 영적 침체. 뭐 코로나 증상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걸린 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걸린 분들 꽤 있는데 증상이 어떠냐고 하니까 뭐 초기 감기 증세, 목이 좀 아프고 목이 좀 쉬고 목이 잠기고 따끔하고 기침이 좀 나고
뭐 좀 두통이 있고 뭐 좀 그런 하루 이틀 정도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 저는 1년 내내 그렇습니다. 1년 52주가 그래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매주 그랬어, 매주. 내가 코로나인가? 내 저번 주에도 아무래도 내가 코로나 같아.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도 내가 아무래도 코로나 같아. 아닙니다. 나 1년 52주가 늘 목이 쉬고, 목이 늘 이게 아프고, 따갑고, 기침나고, 늘 그래요. 여하튼 이 코로나 지금 이것도 뭐 환란은 환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이 약해지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을 당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책망을 하긴 하는데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물은 잘 드렸는가 봐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물 드리는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고 소망의 표시고 믿음의 표시고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감사와 열정의 표시가 예물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예물만 드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믿음과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했는데 예배는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드린 예배에 지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옛날에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한 40년, 40년 전에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 대부 1편인가 하여튼 뭐 4편까지가 나왔는데 1편인가 2편인가에 보면 이 대부가 같은 날 1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11시예요. 그 시간을 딱 기해가지고 동시에 암살자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동시에 그 시간에 같이 다 죽여버려요. 그 대부는 뭐하고 있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자기 애 유아 세례 받아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유아 세례를 어렵게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 받습니다. 한 놈 죽였습니다. 수고했어. 그 살인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예배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관계죠.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인식할 때 진정한 고백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5절 보시면은, 자, 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의 상속자입니다. 이 약속을 맺은 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맺은 자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비대면 예배, 오늘도 비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떨까? 물론 비대면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이 대면 예배만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나 하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올 때에, 영육간의 환란이 올 때에 예배가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냥 폼만 잡는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죠. 부인한다는 말이 뭐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런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form of godliness죠. 경건의 어떤 폼만 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점수. 오늘 성가대 찬양은 80점, 오늘 뭐 대표기도는 75점,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72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주님 빵점이에요. 여러분이 점수 매긴 사람이 아니에요. 점수는 하나님이 매깁니다. 각 사람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로 하신 이에겐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고 작은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날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서원, 약속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안 했습니까? 은혜 받을 때,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서원하고 했을 거예요. 이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서원 못 갚은 죄를 회개하시고, 갚을 수 있는 것은 갚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서원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도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박에리 집사님의, 박세리가 아니고 박에리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가 아주 더럽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왜 더럽게 보입니까? 그래서 나는 받기 싫다. 아마 언니가 전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언니는 받는데 언니 나는 받기 싫어. 안 받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독사를 선물했대요. 동생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아니 독사를 선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만지다가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거 안 된다, 지금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미 늦은 것 같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이미 몸이 굳고 말도 안 나오고 눈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가 안 되겠다.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말은 못해도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성찬도 더럽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해독이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박예리 집사님이 살아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내놓고 교회 안 나갔다.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되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버스가 배를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가 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은 거예요. 근데 창자가 다 터지고 병 가서 혼수 상태에서 한 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창자 기본적으로 꾸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할 때 이분이 깨어났답니다. 근데 이미 뭐 사람들은 지금 이거 뭐 살 가망이 없다는데 자기가 의식이 있었는데 근데 회개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독에 물렸을 때 고쳐 좀 하겠다 했는데 또 기도했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제 참 감사한 일이죠. 수술 여러 번 해가지고 창자 다 꾸매고 살아났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살아나도 이제 당신이 자녀는 낳지 못한다.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당신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결혼도 하기 힘들 수도 있고 여하튼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아마 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살려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그냥 마음이 또 막 슬프고 열받아가지고 쥐약을 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 둔치로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날 금요일 날인데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철야기도 하러 가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밤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그 지약 다 버리고 그리고 3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3일 금식기도 마치고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직장에 있는 한 동료 청년이 자꾸 프로포즈 하더래요. 자꾸 이제 거부했는데 자꾸 프로포즈 하는 바람에 하루 만나서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애도 못 낳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도 괜찮다. 애는 뭐 고아골에서 때리다가 양자로 키우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하나씩 낳았답니다. 아마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쳤는가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우리가 때로 이런 어떤 그 서원 이걸 안 갚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지존 자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면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공예배는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슬픈 이야기 하나 하면 제가 청년 때 하숙을 했는데 바로 연세대학교 바로 딱 굴다리 바로 정문 딱 바로 앞에 제 첫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우리 창문하고 딱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집이 주인집이에요. 근데 주인집인데 그분이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자궁암에 걸렸는데 우리 구역에서 그 당시 저도 우리 하숙집 주인 분이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어요. 나도 구역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원도 다니고 맨날 철야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구역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그 구역에서 바로 옆집이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궁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살지 못한다. 3개월 넘기기 힘들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3개월 넘기지 못한다면 내 경험상 거의 한 달쯤 되면 다 하늘나라 가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개월 딱 사형선고 내렸습니다.
어술도 그때는 지금 3, 40년 전인데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구역에서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원 데려와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하혈을 막 엄청나게 하고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 3개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증도 하고 뭐 난리 났죠. 저랑 같이 오살리 기도원 같이 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뭐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남녀 호랭개교 또 갔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1년쯤 지났습니다. 다시 압이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바로 그냥 죽었어요. 그 장례하는데 제가 바로 그냥 우리 같은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찹찹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주님이 지존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영적인 환난이든 육적인 환난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내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네. 우리 전재철 장로님의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전재철 장로님 보고 옛날에 이거 한번 내가 예배 시간에 해도 되겠냐 하니까 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간증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하여튼 뭐 10년, 20년 전인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깡패 약간 술 한 잔 먹은 깡패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때렸는데 맞고 현장에서 경찰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했어요. 환난을 당한 겁니다. 환난을.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맞은 곳을 치료하는데 어디 맞았냐면 눈을 맞은 거예요. 눈. 귀를 맞아가지고 귀가 또 고막이 또 안 달려. 귀 맞고 입도 맞아가 입도 지금 터지고 가슴을 맞아가 심장이 여기 가슴이 다치고 그래 눈, 귀, 입, 가슴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병원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대요. 뭐냐? 눈, 볼 것 조심해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민 음성. 듣는 것 조심해라. 말하는 것 조심해라. 가슴, 마음 먹는 거 이거 조심해라.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신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합의를 볼까 아닙니까? 합의금 받은 걸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사택에 그 옛날에 에어컨이 없었는가 봐요. 그 에어컨 하는 금액이 딱 합의금이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에어컨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참 복을 많이 받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예배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갚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들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 보세요. 다윗도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안 당해본 환난이 없다 할 정도로 당했습니다. 가정의 위기, 결혼, 자녀, 부모, 부부, 경제적인 문제, 건강,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 국가적인 문제, 모든 것 안 당해본
건강의 문제 안 당해본 그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환란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환란을 당하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왕 중의 왕이 되고, 그야말로 주변의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지금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이미 우리가 환란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뭘 어떤 걸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성령 충만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